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옳다 또는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와 보신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이 한 말을 다 지키실 수 있는 존재십니까? 어떠세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저께 식당에서 만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나도 나를 못 믿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변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유행가 가사처럼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이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결혼을 해서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내에 얼마 못 가서 금세 권태기를 느끼고 그냥 싸우거나 아니면 그때부터는 무슨 소 닭 보듯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런 사이들, 이런 것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처음에 그 뜨거웠던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프로에서 단어 맞추기를 합니다. 당신하고 나하고의 사이를 뭐라고 하지? 할아버지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왼수 사이, 부부 사이, 천생연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온 대답이 그 할머니의 입에서 왼수 사이. 어떻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을 길러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난 결혼 안 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평생 살 거야.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아빠, 엄마, 아빠가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새 부모의 마음에는 하나도 탐탁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똑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부모의 곁을 떠나버리는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뿐만입니까? 서로 잘 대해주던 형님아우 하던 그런 형제 관계도 자신의 가정을 가진 후에 나중에 유산 때문에 왕래도 안 하는 사이가 돼버리기도 합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서로 만나 누군가와의 동업을 한다? 이것이 깨지는 것은 다반사이입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우리가 약속하고 미래를 약속하고 정말 변치 않겠다고 그렇게 출발했는데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삽니까? 우리는 다 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왕 변하는 거 좀 좋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 옆에 분한테는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좋게 변하십시다. 할렐루야. 이왕 변할 거면 좋게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이런 성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맹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대답은 뻔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또는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이죠. 맹세한 것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맹세함으로써 그때 그 순간에 자신의 입지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요, 밸런스가 없는데 부도수표를 발행하는 범죄 행위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셨는데 지키지도 못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팔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불경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범하고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차라리 맹세를 좋아하기보다는 평상시의 삶에서 크레딧을 자꾸 쌓아가고, 그래서 옳다 아니다 그렇게 하는 말로서만도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성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그때 내 마음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훗날 나중에 좋아지면 당신에게 정말로 이 신세를 갚겠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맹세합니다. 이런 대답보다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대답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족한 대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맹세를 해도 되는 분이 한 분이 나와요. 자,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유일하게 맹세를 하셔도 괜찮은 분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에게 후사를 주시고 그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 맹세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다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불리한 약속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과 미국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유행합니다. 저도 보고 왔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이래요. 그런데 그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작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을 했고 북한으로부터 남한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자, 인천 상륙작전이 5,000분의 1의 확률을 가지고 도전해서 성공했다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생기는 일은 어떨까요? 5,000분의 1이면 해결이 될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한 쌍 한 쌍 5,000쌍을 모셔다 놓고 이제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 해결이 됩니까?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딴 얘기를 하신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몸종을 들여보내서 아브라함에게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늙고 생산할 수 없는 사라의 몸을 변화시키셔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그에게 아들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셔서 그 아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십니까? 이루셨죠. 하나님이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너무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 조상들에게 이미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자, 뒤에서는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가려고 하면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칠은 광야가 있습니다. 정작 가나안 땅은 견고한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이 하는 말이 그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은 몇 분의 1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인천 상륙장전보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려워도 한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 소식을 들은 다음에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이게 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전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스토리를 아시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습니까? 아닙니까? 들여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엄연히 그 땅의 주인으로 살게 하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고 그 맹세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맹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면 그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맹세를 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그 축복을 갖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맹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그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이 쓰여지던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은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한가로이 남에게 불평이나 늘어놓는 그런 신앙인들의 모습을 허용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모진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어떤 이들은 처음에는 신앙에 열심을 내었지만은 다가오는 시험과 박해 속에서 결국은 무너지고,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로마의 신앙 탄압, 유대교의 신앙 탄압에 대하여서 초대교회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존 자체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민족의 기독교의 역사에서 겪은 일들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본이 압제를 시작하여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는 이것을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북한의 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외형적으로는 봉수교회, 칠곡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기독교를 허용해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선전을 하고 있지만, 종교는 아편이요 인민의 적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기조는 결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북한의 정부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빨리 통일이 돼서 그들이 마음 놓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려야 될 텐데, 여러분들 많은 기도를 하시겠지만 북녘에 있는 우리들의 동포를 위해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들리는 소식을 보면 참 가슴이 무너져요. 그렇게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대요.
물질주의에 빠져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지 못하고 오염되고 있는 한국교회를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집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다면 왜 지하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초대교회는 상당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배교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리스도를 등지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등지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사실이죠.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그저 옛날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세상의 물질 문명이 잘 발달하고 있지만 세속화되는 이 세상 문명과 가치관 속에 우리는 거센 소용돌이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진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닥칠 그 영적인 전쟁 속에서 내가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신을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로 심각한 영적인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위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다짐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이 보슬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우리들에게 다 내려주셔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데 어떤 밭은 그 농부가 수고한 것의 대가를 얻을 만한 소출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어떤 밭은 하늘에서 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의 수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계신데 우리는 과연 어떤 결과를 내어놓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런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귀한 소출을 내는 사람인 줄로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구원받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신앙의 엉겅퀴나 가시덤불을 내놔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엉겅퀴나 가시덤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상생을 몰라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다 죽이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기에 알곡을 얻기 위해서 가시덤불과 그리고 엉겅퀴를 함께 길러낼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먼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도 이런 못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대의 신앙인이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반성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올무를 씌워서 예수님의 입을 막을까? 심지어는 그 미움이 커져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이것을 의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도 성장하지 못하고 남도 성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은요,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꾸 율법적인 신앙에 얽매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나의 입지, 나의 영향력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잘못된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양들을 함부로 대한다? 잘못된 거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으로 빠뜨린다? 잘못된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을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하여서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맹세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신실하시고 철저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복 주시는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그것을 발표하셨고 그것을 실행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 이겁니다. 또 말을 만들어 본다면 무시부재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던 적이 없으신 분이신 거예요.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어요. 특별히 우리들의 행위를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 그리고 악한 일들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야죠. 여러분들 이웃 사랑하십니까? 많이 사랑하십니까? 조금만 사랑하세요? 많이 사랑하셔야죠. 내 자신처럼 많이 사랑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변치 아니하시고 맹세를 하셔도 틀림없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래 참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체험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그 부지런함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 분도 낙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목회자에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냐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구원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고 자꾸 믿음에서 딴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외면된 삶을 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그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구원의 축복,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끝까지 믿고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깨달을진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헛된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들 믿음 생활하는 것에 열심 내기를 원합니다. 의심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박해가 찾아와도 그것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말씀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여, 이 약속을 받은 고귀한 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작은 것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주님의 약속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